사도행전 9장 31절 203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타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같죠?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사도행전은 어떤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또 사건을 기술한 다음에 이렇게 요약하는 그런 형식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31절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요약한 거고, 그리고 또 다시 32절서부터 또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또 이렇게 요약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달 17일에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의 그러한 박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돕는 그러한 선교단체인데요. 거기서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발표가 됐어요. 4,998명이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10여 명씩 죽었다는 얘기죠. 특히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그런 단체와 이런 독재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8개 국에서 조사한 최소 인원이 4,60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박해가 가장 강한 그 나라들을 이렇게 순서를 내겨놨는데 1위가 북한이고 2위가 소말리아래요. 그리고 가까운 나라에 있는 중국이 19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죽지는 않았지만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나라와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 지금 현재 아주 높은 아주 극심한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3억 6,5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 인구에서 7명당 이제 천주교까지 합쳐서요, 1명꼴로 지금 극심한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지난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해가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선교단체가 하는 얘기가 해가 거듭될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한 순간에 중국같이 될런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북한같이 될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훗날 우리 턱 밑에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정말 오늘 말씀처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꼭 밖에 고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많은 힘든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하는가? 그 원리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는 이런 정말 박해는 초대교회 때서부터 있었죠. 스데반의 순교를 필두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잡아서 정말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지금 앞에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서 로마 교회가 생길 정도로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에도 빌립이 가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앞에 있었죠. 우리가 국가적으로 미워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대해서도 빌립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이런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박해자였던 이 사울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정말 사도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앞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요약이 31절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3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교회는 교회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단수를 썼어요. 유대에 있는 교회나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교회나 그동안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나 다 한 교회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머리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어디 있느냐? 유대나 갈릴리나 사마리아에 있는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진행하는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설적이죠. 바깥에는 핍박인데 안으로는 평안이 있어요. 바깥에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약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평안히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증거죠. 성령의 위로가 역사가 있다는 이 증거가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그동안에 있었던 요약이라고 한다면 지금 32절서부터 뒷부분에 대한 요약이 12장 24절에 나와요. 12장 24절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이제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핍박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핍박하고 사도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약을 또 하나 딱 해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냐? 9장 31절쯤 요약을 하는데 그게 12장 24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런 가운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말씀이 더욱더 흥왕했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바로 앞에 사건의 또 요약본이 6장 7절이 있어요. 6장 7절의 상황이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과 분쟁 속에 교회가 나눠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 쪽에 있는 과부들은 잘 매일의 구제를 베풀어 주면서 왜 우리에게는 안 베풀어 주냐 해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일꾼을 뽑게 되죠.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돼요? 든든히 서갔는데, 그런 모든 일을 딱 요약한 말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거기도 말씀이 왕성해요. 핍박이 있는데 점점 왕성해요. 안팎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왕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자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흥왕한 그런 역사들이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핍박이 있는데 안에는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될 것은, 요즘에 유행하는 말들이 있어요. 꺾이지 않는 마음. 운동 경기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아시안컵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꼭 그렇게 꼭 해가지고 이겨요. 그죠? 그런 모습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해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많은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짓눌러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고린도후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1장부터 13장까지 그 나와 있는 그 내용 전체가 뭐냐면, 나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의 문턱에 처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자기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가 맡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 그런 고백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도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후패할 수밖에 없는 이 힘든 세상에서 속사람이 어떻게 날로 새로워지냐, 이게. 그게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죠. 뿐만 아니라 1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을 뭐라고 그래요? 잠시 받는데요. 환난이 뭐라고 그래요? 경한 거래요. 중한 게 아니래요. 가벼운 거래요. 왜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뭐냐면 31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 31절을 좀 더 우리가 이 시간에 교훈을 삼고자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요. 왜냐? 이거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를 정말 건강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복되게 만드는 그 원리가 이 31절 안에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좀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우리들의 교훈을 삼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외적인 성장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내적 평안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내적인 평안을 먼저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적인 평안이 있어야 환난을 이겨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요. 내적인 평안이 없으면요, 불안함이고 두려우면요, 주님이 가시기 못 따라가요. 환난 못 이겨요. 또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질병을, 이 무서운 질병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안이 그를 지배하면 이겨요. 초대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내적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인 평안이 있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평안했다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교회도, 심지어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도 온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사마리아 교회까지 평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평안의 축복은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셨어요. 14장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14장, 15장, 16장이에요. 거기 1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가르쳐 준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그 의미를 알려준대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요. 말씀만이 아니라 생각나게 또 하신대요. 그래서요, 32절부터 우리가 보는 43절 보면요,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따라서요, 똑같이 행동을 해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앞에 나왔던 성도들이 똑같이 행동을 해요. 왜요? 성령의 역사예요. 네.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대로 순종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1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 끼친다는 게 유산으로 남겨놓니, 그 얘기예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겨놓니, 끼치노니.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이래.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다. 이거는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확실해야 됩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끈끈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평안 때문에. 이 평안 때문에. 견고한 만큼 평안이 큽니다. 내가 많은 무거운 짐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주님과의 견고한 그 끈이 그 내가 당한 고통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견고하게 하나가 되면요, 다 한파들 이겨나가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느슨하면 한파가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견고하면,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이 주는 유익이 뭐예요? 이 평안 때문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대는 점점 힘들 거예요. 앞으로는 더 힘들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우리 나이 어린 사람들 보고서 옛날에 왜 마음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겪었을 때 그 시절보다 뭐 육신적 이런 것들은 쉬울런지 모르지만 정신적 이런 건 더 힘들거든요. 점점 더 힘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실함으로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겨싸이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연히 라디오에서 이 강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K 교육, 뭐 요즘 다 K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아주 열성이 있으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조사하러 왔답니다. 근데 조사하다가 나라마다 이 반응이 다른데 한국의 교육 과정을 유럽의 자기 나라에 접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유가 뭐냐? 한국의 학생들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애들이래요. 그 학업에 대한 경쟁과 그 스트레스가 세계에서 제일 크대요. 심지어는 어떤 나라는 그걸 바꿔가지고 학대하는 한국으로 소개를 했다고 그래요. 교육을 통해서 애들을 학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사의 그 스트레스 지수가 전쟁에서 간호사들이 전쟁에서 하는 그 스트레스 지수, 일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보다 4배나 높았대요. 그러니까 애도 죽을 맛이고 교사도 죽을 맛이고 이걸 또 해야 되는 부모들은 또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정말 힘들어요. 이게 애들만 교육만 그러겠어요? 직장 나와서 삶이 또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해야 됩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또 많은 봉급을 받고자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무너지고 또 다른 데다가 막 자기 정말 몸을 기대가지고 막 마약도 하고 막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속이 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샬롬이 있는 거죠. 샬롬이.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새해 아주 프레카드 앞에 막 걸고 그랬잖아요. 샬롬의 축복이 있길.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심령에는 샬롬의 축복이 있어요. 그렇게 핍박 가운데 그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온 교회가 평안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는 평안의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지위 얻어서, 내 소유가 뭔가 내가 성취한 게 있어서, 내 주변에 든든한 백들이 있어서, 그래서 평안을 얻어요. 근데 그 평안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만족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요. 신앙은 어떨까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타락하죠. 그게 사사기 역사예요. 구약에 보면 사사기 역사가 그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거나 나태하거나 세속화로 빠지게 하지 않아요. 그 평안 때문에 오늘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들이 든든히 서가고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진행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됐던 것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기 원하신다고요? 평안.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게 꼭 교회만이 아니라 신앙만이 아니라 내 삶이 그래요. 왜요? 내 삶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평안이에요. 주여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지만 주로부터 평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평안을 얻어야 돼요.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아는 4장 6절 7절 말씀 있잖아요. 염려함으로 염려가 있을 때 감사함으로 너희 구하라 그러잖아요.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걸 반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한 자들이 염려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주님도 찾아요. 평안이 있어야 끝까지 주님 찾아요. 염려 가운데서도 찾아요. 평안이 있어야 이 기도를 들어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함을 아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내 안에 평안을 먼저 주신다는 게 첫 번째. 이 원칙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신경 써야 될 것은 내적인 진보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보다도 외적인 어떤 활동이나 성장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내적인 진보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원칙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했다는 얘기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의사였던 누가가 이런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기록한 거죠. 그럼 이 안목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부터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원리예요. 평안이 있는 다음에 밖의 것을 신경 쓰기 전에 내적인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적인 진보를 이루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든든히 서가고, 이게 한 단어예요. 든든히 서가고 한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집을 건축한다 이 단어예요. 세워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건축하되 어떻게 돼요? 개인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집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내적인 그러한 진보를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면 진행하여라는 단어예요. 진행하여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이 두 단어가 든든히 서가고 하고 진행하여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라는 말은 여기 사용된 이 말은 그것이 뭐예요? 매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더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성품이 되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뭐에? 든든히 서가는데. 뭐에? 진행하는데. 여러분 이 두 개를 우리가 같은 의미지만 그래서 강조한 거지만 하나하나씩 좀 떼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든든히 서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요약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뭐죠? 말씀이 흥황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똑같이 나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개인으로나 교회적으로 든든히 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라가야 돼요. 다른 표현은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야 돼요. 끊임없이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 번역을
든든히 서가고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엔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교화시키다. 좀 우리가 잘 쓰는 말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그런 장소에서 쓰는 단어예요. 교화시키다, 교정시키다.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말이에요. 왜요? 교화, 교정이 뭐예요? 옛사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한다는 의미에서 교화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절로 주님 닮아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절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의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이 가능해요. 옛사람을 날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을 덧입으며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게 교화예요. 거기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이 뭐냐면 부러진 뼈를 딱 잡아준 그 단어예요. 우리가 자꾸 곁길로 가고 옛생활로 가고 자꾸 세상하는 사람을 잡아줘서 죽게로 가게 하는 그 교화, 그게 든든히 서가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뱉고 이렇게 세워져 가야만 한다는 것을, 집이 세워지듯 우리 신앙이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내적인 진보를 나타내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2장 22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든든히 서가고의 같은 단어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자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피차 자라가고 피차 주님을 닮아가는, 머리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내적인 진보, 내적인 성숙에 있어서 첫 번째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행하여요. 여러분, 제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9장 2절에 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게 도는 단순히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이 단어가 길이에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우리 성경 도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단어는 길이에요.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게 제자인데 여기 진행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그 길을 가는 자예요. 진행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얕은 물가 이런 데 있잖아,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그런 곳과 좁은 오솔길이라는 단어 플러스 다니다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게 진행하다는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걷는다, 워크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평안하고 주를 안지수에 자라가는 가운데 뭐 했다는 거예요? 딴 길 안 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다. 그게 내적인 진보예요. 신앙 성숙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신앙 성숙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성숙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뭐예요? 진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갈 때, 진행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주를 경외함, 또 하나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끝까지 완주합니다. 경외가 뭐예요? 임재할 때 느끼는 감정이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경외함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함을, 나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정말 친밀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해요. 사랑을 못 느끼는데 무슨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주를 아는 지식에 살아가니까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주님을 경외함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담대할 수 있고요, 확신 있고요,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이름 자체가 위로자잖아요. 힘들 때 위로자가 있는 거죠. 근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때 이게 어떻게 돼요?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 순간 나의 성품이 될 때까지 습관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내적인 진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구약에도 했어요.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윗이 한 얘기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경외함에 친밀함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약을 보인다는 게 뭐예요?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 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책들을 읽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를 아는 지수에 자라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경외함이 넘쳐나고 성령의 그 위로가 나에게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라가야 돼요. 꾸준히 그런 신앙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내적인 이런 진보에는 반드시 외적인 결과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성숙이나 성장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결과죠. 왜요? 마음에 평안 있고 이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주님과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이 주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람을 흡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근데요, 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단어가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뭐냐면요, 멀티플라이예요. 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많아지는 게 아니라 수가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표현으로 다시 쓰면요,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생산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니라. 내비게이터를 만든 선교단체 그 도슨 트로트맨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암송 구절 우리 교회에서도 이 40일 이 신앙훈련 동안 우리가 몇 번 외운 적이 있는 그 성경 요절을 만든 사람이 도슨 트로트맨이에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처럼 전도하는데 시간이 6개월이 걸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한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자기한테 훈련 받은 대로 계속 똑같이 훈련을 시켰더니 그 또 전도받은 사람이 또 전도하더래요. 그거를 도스트로트맨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서 4명이 8명 되는데 1년 6개월이 걸리더래요. 4명 8명까지 되는데. 그래서 그 8명이 되는데 1년 6개월이었는데 1년 6개월 걸린 그 8명이 또 1년 6개월을 갔더니 64명이 됐대요. 이분의 경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걸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5년에 10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17년 걸리면 자기같이 17년 하면 88억 명이 예수 믿었대. 88억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따라할 쓴 거예요. 따라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은 3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들을 계속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12명 제자에 집중했어요. 왜 그럴까요? 배가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생산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들을 훈련하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성령님을 통해서 배가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누누이 강조했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니라 그러셨어요. 그걸 그대로 초대교회가 따라간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다가 사도가 된 사도 바울, 그가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이 얘기를 또 해요.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린다면, 내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 내가는 디모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있고 디모데 있고 충성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 요 한 절 안에 4대가 나와요. 한 절 안에 4대가.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의 재생산이에요. 재생산이 뭐예요? 이게 배가 하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눈은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도와주고 그러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의 비전이죠. 이게 교회의 비전이에요. 주님의 비전이죠.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따라왔던,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비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수가 많아진다는 게 겉으로가 아니라 재생산하는 그런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 원리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원리예요. 먼저 평안에 초점을 두십시오. 평안을 누리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내적인 진보를 위해서 정말 주를 아는 지 속에 든든히 서갖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정말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끝까지 따라가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그럼 나를 통해 어떻게 돼요?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32절부터 43절은 뭐냐면은 이 31절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뭔가, 그 원리가 32절 43절에 또한 있습니다. 그 원리를 간단히 살펴본다면 첫 번째 원리가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백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이걸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행하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처럼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만 다 초대교회에서 빌립 집사도 그랬고 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도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암흑에는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행했더라. 베드로가 왜 두루다녔겠어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하고 견고해야 되겠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방식이잖아요. 주님이 행하셨던 방식 그대로 두루다니면서 사방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 구원을 받음으로 성령의 위로가 다 있잖아요. 위로 받는 것을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라 이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사역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전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주의하지 말고 바깥에서 주님을 선포하는,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없이 신앙 성숙은 어려워요. 우리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제자 삼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축복이 따라와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 가르치면요, 첫 번째 내가 깨어있게 돼요. 왜요? 기도하게 되니까. 깨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내가 점점 자라가요.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게 뭐냐면 말씀과 더 함께 삶으로 더하여 주는 축복을 누리려고 해요. 나의 삶의 많은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려면 베드로처럼 정말 사방을 두루다니면서 제자 삼는 이런 사역을 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게 34절 40절인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베드로는 이적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한 것을 따라서 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33절에서 34절에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아를 고쳤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죽었던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드라는 이 여인을 살리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요, 요 두 사건은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사건을 되풀이한 거예요. 고치는 방법도 똑같이 해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대로 행동해요. 그거를 초대교회가 배운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들도 뭐예요? 주님이 행했던 그대로 따랐던 베드로를 따라가야 돼.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닮아요.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거지나 그 닮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닮아야 돼요. 닮으려면 어떻게 돼요? 흉내부터 내야 돼요. 흉내를 내야 돼요.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주께로 돌아오고 36절에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42절에 믿는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했고 차이점이 뭔지를 잠깐 본문을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쳤던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자기는 통로라는 거예요. 자기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걸릴 때는 자기 스스로의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죠. 뭐 얘기하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왜요? 침상 갖고 왔으니까 침상 가지고 자기 집에 가야죠. 근데 애니아는 뭐예요? 자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어나 어떻게 돼요? 내 침상을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침상을 가져가라. 여긴 침상을 정돈하라.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직접 고쳤고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다비다를 고칠 때도 똑같아요. 여기 다비다를 고칠 때 뭐냐면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 어떻게 돼요? 우리 야이로의 집에 그 소녀가 죽었잖아요. 그 딸이 죽었잖아요. 그 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때 통곡하는 사람 다 내보내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명만 데리고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고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쳐요 그때? 그 소녀가 죽은 그 소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달리다 굼. 그랬죠? 달리다 굼. 달리다가 뭐냐면 소녀야. 굼은 뭐냐면 일어나라요. 달리다 굼.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달리다 굼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런 걸 우리들이 배워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면은 예수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해요. 아까는 예수님은 달리다 굼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요. 아까 굼이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죠.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다비다 굼 이렇게 했어요. 아까는 뭐예요? 달리다 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다비다 굼. 철자 하나만 바꿨어요. 히브리 말로는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다르지만은 철자 하나만 바꿨어요.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 당시 사람들이 똑같이 주님 하신, 그러니까 뭐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진행했다.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병을 고칠 때 그냥 고치지 않았어요. 긍휼한 마음 가운데 고쳤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긍휼한 마음을 다 가져야 돼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태도예요. 베드로는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너 낫기 원한다. 또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통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베드로는 믿었어요. 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어요. 그리고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루다니면서 제자 삼는 일뿐만이 아니라 뭐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목적을 얘기하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목적으로 제자를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뭐예요?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 나타나게 달라고, 또 나를 통해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보세요. 뭐냐면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거기에 애니야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거기다가 안목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놓고 일어나라. 우리 구약에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힘을 발할지어다. 똑같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가 알려준 거예요. 마지막 우리 하나 더 아는 것이 뭐냐면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며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서로 섬김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자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랬대. 여러분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 요약본 했을 때 나온 얘기잖아요. 그들은 자기 재산을 팔고 필요한 자에 따라 다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이미 죽었는데 그 욥바에 있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욥바 지중해 해안까지 가는 그 끄트머리에 욥바 근거에 룻다가 있거든요. 같은 옆 동네예요. 거기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좀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로 간에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엿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 옆에서 누가 통곡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정상 아니에요? 혼자 쓸쓸히 죽으실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그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만큼 다비다를 통해서 많은 돌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교회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었어요. 서로 도와주고 아끼고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커가려면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선행과 구제에 힘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단이 이걸 잘한대요. 네. 왜요? 사람들이 다 허전하거든요. 하물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야죠. 교회는 저절로 커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 성숙은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 삼고, 또한 어떻게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선행과 구제에 수고를 다할 때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그 다음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늘 평안에 신경 쓰십시오. 내적인 진보를 갖고자 주라는 짓에 자라가고 주님과 하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배가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들이 분주하고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또 우리들에게 맞닿을 때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주님으로 이 구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시고 이 평안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는 명절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의 삶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